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죠?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 계속해서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리차드 포스터의 그 책을 가지고 이 훈련에 대해서 해왔는데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그 훈련, 이 책에 대한 건 오늘 다 마지막으로 끝을 내고 다음 주부터는 내가 조금 더 재미있고 우리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또 주일날 또 설교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 프랙티컬한 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들 배우셨죠? 좋았죠? 저한테 카톡 좀 보내주시고 서로 반응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수요 영적 훈련과 성장 마지막 시간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훈련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숙한 모습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능력자로서 사역자로서 바르게 선 모습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17절부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찬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거스틴의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핵심은 결국 뭐냐?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처음 태어나실 때부터 이 기쁨의 소식과 함께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고 그리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처럼 그 가실 때도 그 제자들에게 기쁨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 살면서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기쁨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회복하심으로써 이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시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읽은 그 누가복음 4장 여기 18절 19절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알아온 그 환자가 그때 당시는 뭐 지금처럼 이런 병원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병이 나았을 때 그 사람의 기쁨,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해방됐다.
자유케 되었다. 뛰어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바로 그 뉴스가 바로 그런 뉴스,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결과가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그 결과가 기쁨이고 어떻게 표현되느냐? 찬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억압된 자들이 해방되었을 때, 그래서 각 나라마다요 큰 국가의 명절이 뭡니까? 독립기념일,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광복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날은 여러분들 막 좋아갖고 막 기뻐갖고 막 축제가 벌어지는 그거,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말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은 여러분들 태어난 날도 좋지만은 정말 그날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잊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훈련을 하면서 그 핵심적인 결과입니다. 기쁨이 없으면요 이거 오래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마치 그 모든 신앙생활이 참 잘 해나가면서 연결되는 고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기쁨의 이런 길은 뭐냐? 누차 얘기하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진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인위적인 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도, 그래서 담배도, 그래서 술도, 그런 것들은 잠시 우리한테 쾌락을 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우리 죄를 해방시켰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기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진짜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린 작은 것 하나, 여러분들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게 그 원수와 미워하는 대상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기쁨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얘기하지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이유가 때리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아니고 바로 내가 그 순간 순종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순수한 기쁨, 은혜,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방법은 생활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해 나가는 때, 여러분들 그때 진짜 우리의 기쁨이 시작되고 쌓여져서 성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순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 찬양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은 이 곡이 있는 찬양, 뭐 우리가 이 곡조를 응얼거리면서 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기쁨의 생활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음치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그 정결한 데서 오는 그 순종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을 때 좀 음치면 어때요? 저도 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박자를 좀 놓칩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갔었는데 요즘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를 놀리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박자를 놓치냐고. 요즘 여러분들 그 주일날 제가 그 찬양할 때도 제가 가끔 실수하는 거 보시죠? 네. 왜냐하면 박자가 놓쳐지고 음정도 뭐 어떤 때는 같이 안 하니까 좀 놓치고 그래. 괜찮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타고난 음치도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곡조가 있고 박자를 안 놓쳐서 찬양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은 누군가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찬양의 대상이 있어야 진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찬송가를 부른다고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곡을 한다고 해서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사를 놓치고 박자를 놓치고 곡을 놓쳐도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들 찬양은 꼭 그 대상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찬양하지 않는 찬양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찬양의 영이 없는데도 찬양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더 나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근심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 마음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심으로써 나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염려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니까 이것을 주신 이유도 있을 테니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이 어려움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그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찬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역이 여기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특권이며 동시에 의무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크리스찬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입으로는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쩔쩔쩔쩔매면서 염려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해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거기서 빨리 헤어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그리고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결과물이 기쁨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찬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생활 방식과 이 사고 방식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것을 순종해 나가는 것 그때 정결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우선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이 염려케 하는 나를 실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악한 영을 물리칠 테니까 주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그 평강이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찬양은 바로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 환경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외딴 섬에서도 할 수 있고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사람들은 아우성칠 때라 할지라도 천둥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되 딱딱하게 살면 안 돼요. 결코 굳어지게 살면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늘 웃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분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항상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항상 웃고 계셔. 그런 소리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그 소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자유롭고 활기차고 재밌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폭넓게 이해해주고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베일러블한 사람, 그런 인상을 우린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찬양하는 사람, 이 기뻐하는 사람, 누가 나한테 막 나쁜 말을 하고 좀 억울한 말을 할 때 찬양한다는 것이 뭐 흥얼거리고 노래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뭐 좀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그때 그것을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당신 정말 고집불통이야, 그럴 때 내가 왜 고집불통이야 하진 않고, 그렇지, 내가 고집불통이지, 그런 고집을 부리는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상상해 보면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웃을 수 있는 그것, 그럼 여러분들, 당신은 고집불통이었던 그 사람도 웃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를 경직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 분위기를 정말 악하게 만드는 그 사탄이 쫓겨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의 생활, 찬양의 모습, 기뻐하는 모습, 뭐 일부러 그것을 뭐 아하하 기쁘다, 그게 아니고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그 여유, 그게 균형 잡힌 시각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경직된 그 모습에서 벗어나왔고, 내가 웃음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넘어갈 때 그 주위가 다 부드럽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분위기가 그것은 막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누가 한번 웃어보세요. 이 웃음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된 웃음은 더 또 크게 웃게 됩니다. 다 느껴보셨죠? 내가 웃게 되면 상대방도 웃게 되고,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웃게 되고, 그거를요 너무 인위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것은 빨리빨리 분위기를 전환시키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 잘 못합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그런 거 잘합니다. 그런 거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찬양의 삶, 꼭 곡조 있는 삶이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넓은 폭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여유 있는 삶.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기계화된 이 기쁨의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뭘 보고 뭐를 억지로 내가 만들어낸 그런 기쁨.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 이웃과 함께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그 기쁨이, 그 찬양의 삶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적인 그 처세술로 만드는 그 기쁨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기쁠 때 춤도 출 수 있어야 되고, 박수도 칠 수 있어야 되고, 소리도 질러볼 수 있어야 되고, 애들이, 우리 자식들이 뭐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러면 같이 박수 쳐주면서 이야 참 좋다, 같이 기뻐하고, 좀 오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중에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 또 직장에서 또 어떤 좋은 일 좀 높이 올라갔다, 또 새로운 직장을 만났다, 뭐 이럴 때 같이 축복해주고, 또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도 그때도 우린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뭐 무슨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니고 여유 있게 그를 받아들이고,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또 준비하지 않았겠니?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기쁨의 생활입니다.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것,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과 춤과 웃음과 이런 것들이 마음 놓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 늘 우리가 읽지만 시편 150편이 뭡니까? 우리는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퉁수와 큰 소리 나는 제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모든 이들이 참 저분들은 이상해, 어떻게 저런 환경 가운데서 저렇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어떻게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면서, 특권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의무입니다. 의무.
세상에서 우리가 안 그러면 세상에 누가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애들이 기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 지릅니다. 떠들썩합니다. 보통 때 여러분들, 보통 때는 조용한 것이 정말 이게 보통 있는 일이죠. 그러나 기쁠 때는 시끄러운 것이 정상입니다. 보통 때 조용한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래서 좋을 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전화 좀 해주세요. 좋은 일이 있으면 카톡 좀 하세요. 여러분 서로.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포로로 나왔을 때 미리암이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오니까 정말 거기서 이 춤을 추면서 이 왕이 말이에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성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는 삶, 기쁨은 기쁘다고 하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솔직하게 우리가 드러내놓고 사는 삶, 그리고 남이 나에게 정말 안 좋은 소리, 쓴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기쁨과 찬양의 삶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춤과 떠들썩한 어떤 그런 소리가 이 기쁨의 삶, 찬양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평강과 그런 은혜를 맛봤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일 생겼습니까? 이웃 함께 나누세요. 함께 같이 여러분들 식사 좀 하세요. 전화 걸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축복 좀 해주세요. 좀 하세요. 여러분들. 웃음 역시 바로 찬양의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것. 참 다들 웃는데 못 웃는 사람들이 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상처 속에 있거나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 못 웃더라고요. 보니까 교만한 사람이. 네. 저도 이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데 찬양 예배 드릴 때 가끔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거슬릴 때가 있어요. 인위적인 게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런데 제가 저 스스로를 쳐다봅니다. 왜 남들은 이럴 때 찬양하고 박수치고 같이 막 춤추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휩쓸려 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가끔 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봐요. 제가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볼 때에 판단되는 것이 제가 맞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내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않았나. 나는 많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얼른 내가 의도적으로 바꿉니다. 같이 박수 쳐주고 내가 좀 신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같이 내가 분위기 맞춰주고 여러분들 일부러 그렇게 여러분들 그 분위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워도 요즘 한국에도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 잘 아시죠? 트로트 뽕짝이라고 그랬죠. 한참 무시하고 그랬죠 옛날에. 근데 요즘은 그게 대세라고 그래야 돼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유행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흐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자세로 나를 끝까지 묶어놓고 있다면 그게 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남의 그것이 내가 판단거리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것 자체는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내가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게 찬양하는 삶, 그게 기뻐하는 삶, 그게 신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웃을 때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억지로 이렇게 꾸며내는 웃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건전한 농담과 재치 있는 말과 그리고 좋은 코미디가 있으면 그런 거 배우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찬양하는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술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즐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대로 기뻐하는 것을 서로 표현하고 사는 것이 일종의 양반 문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는 아래 것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뻐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잔치집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먹고 마시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어느 하나도 우리가 놓칠 게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한다면 그것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환상의 날개를 피고 정말 꿈을 꾸고 놀고 축복하고 노래 부르고 우리가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의도적으로 되지 않으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경직되어서는 정말 주님을 증거할 때 어렵고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성숙하다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행사가 있거나 또 어떤 교회적인 명절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명절, 아니면 추석 같은데 의도적으로 전화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나눠주고 이런 거, 여러분, 이 공식적인 만남이나 비공식적인 만남 속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그 기쁨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이런 걸 조그만 글로 적어서 보낼 수 있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카톡 같은 게 있으니까. 또 주소록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만한 카드 하나라도 일부러 적어서 보낼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랑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암으로 이제 그 수술을 하고 그 첫 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우리 큰 며느리가 이만한 박스를 보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우리 집에 이제 방문하는 그날까지 한 달 동안을 하루하루 펴보는 그런 선물 하나하나를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하루하루 펴보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수술하고 나서 엄청 참 하루하루가 힘든 때인데 그거를 이 상에다 펴놓고 그거를 피는 그 기쁨. 그래서 그 박스를 보면서, 큰 박스를 보면서 내일은 뭐가 있을까?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별로 큰 게 아니에요. 요만한 거 작은 거 하나예요. 어떤 데는 장난감, 레고. 저보고 비행기를 접어서 우리 집사람한테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준비된 거, 그런 거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 근데 이런 것들이 기쁨의 생활, 그게 찬양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서프라이즈 하고 문을 똑똑 두드리고 나타나더라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다르게 그렇게 준비된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런 능력도 환경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평생에 잊지 못할, 그래서 그런 축제의 날들을 일부러 만드세요. 꼭 우리가 4월 달에 부활절을 지켜야 됩니까? 꼭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해야 됩니까? 아이들과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식구끼리 정말 좋은 날이 있다면 우리 평생에 한 번쯤 그런 날을 만들어보고 우리 성도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크리스찬의 특권이고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일부러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개인을 먼저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다 묻어두고 결국은 여기서 누리지 못하고 결국 하늘나라 갈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남은 시간 그런 기쁨의 찬양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모인다는 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숙제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 9월달에 이제 한번 모이게 될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 몰라도 곧 모이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우리 먹는 거 말고 다 하나씩, 조그만 거 하나씩 누가 가져도 좋을 테니까 요만한 거 하나라도 준비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거 하나라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6, 7개월 동안 못 만났던 거, 그걸 주면서 내가 만든 것을 저분한테 갔네, 그걸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하나 간직하고 그거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그거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서 사도 좋고 할 수 있으면 만드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만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 전체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도 괜찮아요. 하나도. 뭐 두 개도 좋고. 숙제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기쁨이고 그리고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하면서 우리 다시 모이는 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는 우리의 모임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삶, 기쁨의 삶이 우리의 특권이며 동시에 의무인데 잘 준비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하나를 순종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순간 하나하나가 천국이요. 다시 만났을 때 만나는 그 기쁨이 큰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꼭 준비하시고 그날을 기대합시다. 승리하세요.